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혼자 식사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을 걸 사람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때 말입니다. 특히 온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고립시키실까? 어떤 분들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지십니다. 이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고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7가지 이유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의 외로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기대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혹은 누워서 편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들으시면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함께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사역이 가장 바쁠 때였습니다. 주일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립시키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답은 없었고 고립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수요일 저녁 65세 김순자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멀리 나갔고 남편은 자기 일에만 바쁘고 교회에 나와도 제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고립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립시키셨던 모든 순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감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에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모두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립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립되어 있으십니까? 혼자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고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7가지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고립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TV를 켜면 뉴스가 쏟아지고 핸드폰을 보면 메시지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의견, 조언, 충고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 소음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음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 마음에 말하리라.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도 의지할 것도 위로를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들렸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3년 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8세 이미경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남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세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교회에서는 구역장을 맡아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늘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아 주중에는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역장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매일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가 언제 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항상 바빴고 항상 누군가를 돌보았지. 그런데 정작 나의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왔다. 이제부터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살아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혼자 걷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미경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고립의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5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이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제 귀에 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힘들 때 친구에게 전화하고, 고민이 있을 때 가족에게 털어놓고, 결정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에 대한 의존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조언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치우십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셀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실망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2세 박철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동업자도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고 함께 교회 다니는 사업가 모임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빌려주고 조언이 필요할 때 지혜를 주고 힘들 때 격려해 주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 관계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업자는 지금은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사업가 모임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박 집사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사람들은 다 떠났고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사람만 의지했구나.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정작 믿은 건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도와주면 감사했고 떠나면 절망했지.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셨는데 난 한 번도 진짜로 의지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사람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대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습니다. 1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박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돕든 안 돕든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고립의 시간이 제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박 집사님은 다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았고 주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조언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진짜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사람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어떤 상처는 깊어서 아직도 아프고, 어떤 상처는 오래되어서 잊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상처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묻어두고 상처 위에 웃음을 덧칠하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으켜 세우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립되어 있으면서 오래된 상처가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처를 치유하시려는 것입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최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 헌신적인 집사로 사셨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최 권사님은 참 밝으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손님들을 보내고 자녀들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멍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 전, 50년 전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들, 남편이 무시했던 순간들, 자녀들이 상처 주었던 기억들,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이런 기억들이 떠오릅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 권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나하나 기억들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상처받던 날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순간 예수님이 곁에서 우셨습니다. 자녀들이 떠나던 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아픔, 모든 상처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40년, 50년 쌓였던 상처들이 녹아내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셨어요. 평생 묻어두었던 상처들을 다 꺼내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지금 최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릅니다.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아픔을 감추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춰왔던 아픔, 묻어두었던 슬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숨겨진 상처들을 드러내게 하소서. 상한 갈대 같은 제 마음을 꺾지 마시고 일으켜 주소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제 영혼을 끄지 마시고 다시 밝혀 주소서. 주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소서.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직장 동료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할들이 너무 많아지면 정작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며느리로서 이렇게 해야 하고, 엄마로서 저렇게 해야 하고, 집사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해. 역할에 맞춰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고립시키십니다.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립시켜서 이 진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혼자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정체성을 찾아주시려는 것입니다. 9개월 전이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세 정수진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완벽한 사람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집사.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구역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정 권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긴장했고, 늘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책했고, 누군가 실망하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모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골프에만 빠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찾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매일 이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1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붙잡고 묵상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였구나. 나는 집사이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였구나.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에 있구나. 그날 밤 60년 인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6개월 정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할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살아갑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 권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목사님, 그 고립의 시간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진짜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쳐왔습니다. 이제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제 진짜 정체성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이 보시는 나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는 일방통행 같고 성경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끼는 시간, 깊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치우시고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고요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멈추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고. 고요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고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56세 김영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2번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모임, 봉사, 교회 문이 열리면 항상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김 집사님 정말 믿음 좋으시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속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았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늘 이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한 달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석 달 동안 집에서 요양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역 모임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찬양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바쁘게 뛰어다닐 때는 내가 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멈추고 고요히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보았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4개월 만에 교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여전히 나가지만 이제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봉사도 하지만 혼자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목사님, 그 4개월이 제 60년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교회에 못 나가도 괜찮아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지금 김 집사님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제 곁에 계셨는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요히 주님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소서. 고요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발견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대부분 고립 속에서 일어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다윗은 도망자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고립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분리되고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고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성품을 빚으시고 사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고립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대부분 고립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것에서 물러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8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3세 이정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교사로서의 삶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5년을 매일 아침 학교에 갔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쉬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만 살 건가? 두 번째 해가 되자 우울증이 왔습니다. 의미 없는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도 나갔지만 예전처럼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 초 어느 수요 예배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다? 그럼 나를 위한 선한 일도 있다는 건가? 35년 교사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건가? 그날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제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교회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무거운 발걸음.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공부만은 아닐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이제 네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시작하여라.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제안에서 방과 후 무료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학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격도 가르쳤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기도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15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부모들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권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꿈이 생겼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목사님, 그 2년의 고립 기간이 준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성품을 빚으시고 사명을 보여주신 시간이었어요. 35년 교사 생활은 이 사역을 위한 준비였어요. 이제야 제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알겠어요. 진짜 제 사명은 지금부터예요. 이 권사님의 눈빛은 20대 청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 저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훈련이 그 사명을 위한 준비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립의 시간도 새로운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임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그 길로 인도해 주소서.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이유입니다. 더 큰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그릇이 작으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그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릇을 크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의 시간 동안 우리는 깨어지고 비워지고 넓어집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욕심이 비워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릇을 늘이라 적게 하지 말라.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릇을 늘이라고, 적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립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늘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깨어지고 비워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9세 윤미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성공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헌금을 하셨고 선교 후원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윤 권사님은 복 많이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권사님은 늘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없어질까봐,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남편이 사업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저축도 다 써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60평 아파트에서 20평 전세로, 3천만 원짜리 차에서 대중교통으로, 명품 옷에서 평범한 옷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1년은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헌금도 전처럼 많이 할 수 없으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평수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행복이 집 평수에 있지 않구나. 기쁨이 차 가격에 있지 않구나. 평안이 옷 브랜드에 있지 않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서 욕심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서 교만을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그릇을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만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윤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가졌는데도 늘 부족했어요. 지금은 적게 가졌는데도 늘 감사해요. 예전에는 많이 헌금했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적게 헌금해도 감사가 넘쳐요. 예전에는 많은 것을 누렸는데 평안이 없었어요. 지금은 단순하게 사는데 평안이 가득해요. 그리고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 권사님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역,
홀로 사는 노인을 섬기는 사역. 예전에는 돈으로만 도왔는데 지금은 직접 발로 뛰며 섬깁니다. 예전에는 동정으로 도왔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윤 권사님도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 4년의 고립 기간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교만한 그릇이 깨어지고 욕심 가득한 그릇이 비워지고 작은 그릇이 커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예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진짜 복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윤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더 큰 그릇이 되었고 더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저의 그릇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지금 깨어지고 비워지고 넓어지는 이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욕심을 비워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소서. 작은 그릇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 고립의 시간이 끝날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7가지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 의존을 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진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준비시키시고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 고립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고 주님의 임재가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제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춰왔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제 진짜 정체성은 역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존재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그 사명을 위한 준비였음을 고백합니다. 제 그릇을 누리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욕심이 비워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이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소서. 고립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하소서. 고립의 시간이 끝날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친밀함을 경험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더 큰 그릇이 된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7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둘째, 사람에 대한 의존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셋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고. 넷째,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려고. 다섯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섯째,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을 준비시키시려고. 일곱째,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려고.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립이 더 이상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립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사역이 가장 바쁠 때였습니다. 주일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립시키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답은 없었고 고립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수요일 저녁 65세 김순자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멀리 나갔고 남편은 자기 일에만 바쁘고 교회에 나와도 제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고립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립시키셨던 모든 순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감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에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모두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립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립되어 있으십니까? 혼자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고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7가지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고립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TV를 켜면 뉴스가 쏟아지고 핸드폰을 보면 메시지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의견, 조언, 충고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 소음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음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 마음에 말하리라.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도, 의지할 것도, 위로를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들렸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3년 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8세 이미경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남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세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교회에서는 구역장을 맡아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늘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아 주중에는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역장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매일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가 언제 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항상 바빴고 항상 누군가를 돌보았지. 그런데 정작 나의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왔다. 이제부터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살아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혼자 걷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미경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고립의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5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이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제 귀에 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힘들 때 친구에게 전화하고, 고민이 있을 때 가족에게 털어놓고, 결정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에 대한 의존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조언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치우십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셀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실망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2세 박철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동업자도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고, 함께 교회 다니는 사업가 모임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빌려주고, 조언이 필요할 때 지혜를 주고, 힘들 때 격려해 주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 관계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업자는 지금은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사업가 모임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박 집사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사람들은 다 떠났고,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사람만 의지했구나.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정작 믿은 건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도와주면 감사했고 떠나면 절망했지.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셨는데 난 한 번도 진짜로 의지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사람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대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습니다. 1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박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돕든 안 돕든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고립의 시간이 제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박 집사님은 다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았고 주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조언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진짜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사람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어떤 상처는 깊어서 아직도 아프고 어떤 상처는 오래되어서 잊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상처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묻어두고 상처 위에 웃음을 덧칠하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으켜 세우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립되어 있으면서 오래된 상처가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처를 치유하시려는 것입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최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 헌신적인 집사로 사셨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최 권사님은 참 밝으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손님들을 보내고 자녀들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멍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 전, 50년 전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들, 남편이 무시했던 순간들, 자녀들이 상처 주었던 기억들,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이런 기억들이 떠오릅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 권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나하나 기억들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상처받던 날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순간 예수님이 곁에서 우셨습니다. 자녀들이 떠나던 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아픔, 모든 상처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40년, 50년 쌓였던 상처들이 녹아내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셨어요. 평생 묻어두었던 상처들을 다 꺼내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지금 최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릅니다.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아픔을 감추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춰왔던 아픔, 묻어두었던 슬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숨겨진 상처들을 드러내게 하소서. 상한 갈대 같은 제 마음을 꺾지 마시고 일으켜 주소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제 영혼을 끄지 마시고 다시 밝혀 주소서. 주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소서.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직장 동료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할들이 너무 많아지면 정작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며느리로서 이렇게 해야 하고, 엄마로서 저렇게 해야 하고, 집사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해. 역할에 맞춰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고립시키십니다.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립시켜서 이 진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혼자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정체성을 찾아주시려는 것입니다. 9개월 전이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세 정수진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완벽한 사람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집사.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구역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정 권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긴장했고, 늘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책했고, 누군가 실망하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모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골프에만 빠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찾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매일 이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1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붙잡고 묵상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였구나. 나는 집사이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였구나.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에 있구나. 그날 밤 60년 인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6개월 정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할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살아갑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 권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목사님, 그 고립의 시간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진짜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쳐왔습니다. 이제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제 진짜 정체성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이 보시는 나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는 일방통행 같고, 성경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끼는 시간, 깊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치우시고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고요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멈추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고. 고요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고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56세 김영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2번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모임, 봉사, 교회 문이 열리면 항상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김 집사님 정말 믿음 좋으시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속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았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늘 이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한 달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3달 동안 집에서 요양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역 모임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데 2번째 달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찬양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바쁘게 뛰어다닐 때는 내가 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멈추고 고요히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보았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4개월 만에 교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여전히 나가지만 이제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봉사도 하지만 혼자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목사님, 그 4개월이 제 60년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교회에 못 나가도 괜찮아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지금 김 집사님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제 곁에 계셨는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요히 주님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고립의 시간을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소서. 고요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발견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대부분 고립 속에서 일어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다윗은 도망자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고립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분리되고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고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성품을 빚으시고 사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고립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대부분 고립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것에서 물러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8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3세 이정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교사로서의 삶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5년을 매일 아침 학교에 갔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쉬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만 살 건가? 두 번째 해가 되자 우울증이 왔습니다. 의미 없는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도 나갔지만 예전처럼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 초, 어느 수요 예배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다? 그럼 나를 위한 선한 일도 있다는 건가? 35년 교사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건가? 그날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제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교회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무거운 발걸음.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공부만은 아닐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이제 네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시작하여라.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제안에서 방과 후 무료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학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격도 가르쳤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기도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15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부모들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권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꿈이 생겼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목사님, 그 2년의 고립 기간이 준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성품을 빚으시고 사명을 보여주신 시간이었어요. 35년 교사 생활은 이 사역을 위한 준비였어요. 이제야 제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알겠어요. 진짜 제 사명은 지금부터예요. 이 권사님의 눈빛은 20대 청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 저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훈련이 그 사명을 위한 준비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립의 시간도 새로운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임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그 길로 인도해 주소서.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이유입니다. 더 큰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그릇이 작으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그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릇을 크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의 시간 동안 우리는 깨어지고 비워지고 넓어집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욕심이 비워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릇을 느리라 적게 하지 말라.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릇을 느리라고.
적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립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늘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깨어지고 비워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9세 윤미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성공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헌금을 하셨고 선교 후원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윤 권사님은 복 많이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권사님은 늘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없어질까봐,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남편이 사업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저축도 다 써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60평 아파트에서 20평 전세로, 3천만 원짜리 차에서 대중교통으로, 명품 옷에서 평범한 옷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1년은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헌금도 전처럼 많이 할 수 없으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평수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행복이 집 평수에 있지 않구나. 기쁨이 차 가격에 있지 않구나. 평안이 옷 브랜드에 있지 않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서 욕심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서 교만을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그릇을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만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윤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가졌는데도 늘 부족했어요. 지금은 적게 가졌는데도 늘 감사해요. 예전에는 많이 헌금했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적게 헌금해도 감사가 넘쳐요. 예전에는 많은 것을 누렸는데 평안이 없었어요. 지금은 단순하게 사는데 평안이 가득해요. 그리고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 권사님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역, 홀로 사는 노인을 섬기는 사역. 예전에는 돈으로만 도왔는데 지금은 직접 발로 뛰며 섬깁니다. 예전에는 동정으로 도왔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윤 권사님도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 4년의 고립 기간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교만한 그릇이 깨어지고 욕심 가득한 그릇이 비워지고 작은 그릇이 커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예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진짜 복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윤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더 큰 그릇이 되었고 더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저의 그릇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지금 깨어지고 비워지고 넓어지는 이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욕심을 비워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소서.
작은 그릇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 고립의 시간이 끝날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7가지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 의존을 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진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준비시키시고,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 고립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고 주님의 임재가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제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춰왔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제 진짜 정체성은 역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존재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그 사명을 위한 준비였음을 고백합니다. 제 그릇을 늘이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욕심이 비워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이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소서. 고립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하소서. 고립의 시간이 끝날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친밀함을 경험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더 큰 그릇이 된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7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둘째, 사람에 대한 의존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셋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고. 넷째,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려고. 다섯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섯째,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을 준비시키시려고. 일곱째,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려고.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립이 더 이상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립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립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